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첫 해에도 열매가 없었고 둘째 해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째 왔으나 그에게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이 주인의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대답하였습니다. 주인이여,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절하게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성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동시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선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공의를 가지시고 그 법칙으로, 공의의 법칙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매 없는 나무들은 언제든지 찍어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이신 하나님, 바로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과원 지기입니다. 3년간이나 아무런 소출도 없이 땅만 허비하고 무용하게 서 있는 무화과 나무, 이제는 마땅히 없어져도 될 것 같은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가 또 한 번 한 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로운 그리고 인자한 포도원 지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악과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음은 바로 우리의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보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찍혀버릴 위기에 처한 우리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물음에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긴 강론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섞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온 불행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를 더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이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1년, 2년, 3년 서 있으나 너희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심판을 면하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그들의 심판을 미루며 그 중재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도끼는 나무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로지 이 나무가 찍혀버리지 않는 이유는 포도원지기인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기회를 주시며 여전히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본문을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포도원 지기를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이 틀을 조금 더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 그대로 두고, 그러나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에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꾸게 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 혹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본다면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비유를 다시 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분명히 포도원 주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면 왜 이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갖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입니다마는 포도나무보다 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길가에 심은 정도의 흔한 나무이고 그리고 가꾸지 않아도 열매를 내는 그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정성껏 가꾸어야 하고 가지를 만져 주어야만 합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갑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주인이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원 지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일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있어야지 관리도 잘 될 것이고 서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 사이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심겨지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포도원은 포도원답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포도원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과원지기는 그 나무를 심은 주인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주인이 그것을 심었으니 말할 것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인의 땅에 주인이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심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훌쩍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농장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간히 포도원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그 주인이 항상 그곳에서 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며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일은 포도원지기, 과원지기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포도를 기르는 데에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데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데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돌본 듯 합니다마는 3년이 지나도록 그 나무는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를 불러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는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얻기를 원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밟겠느냐?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참 편한 사람입니다. 심으랄 때는 언제고 다시 뽑아버리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때는 또한 언제입니까? 물론 이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심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원지기, 포도원지기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올해만 그냥 두어 주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넓은 푸른 초원에 포도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은 포도나무들로 한결같습니다. 포도나무들은 서로 가지를 연결하여 아름답게 이어져 있고 농장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마치 지평선을 보는 듯 아름답게 포도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중간에 덩치도 크고 모양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그곳에 덩그라니 서 있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가지도 무성합니다만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그곳에 심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포도나무들로 가지런했을 것입니다. 멋진 포도 농장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하나 때문에 보기도 흉하게 되었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를 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되었지만 포도원지기는 그 나무를 매일같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나무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잘 펼쳐져 있는 포도나무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볼 때마다 사실은 그 나무가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포도원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이렇게 상상을 해 봅니다. 내가 멋지게 가꾸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포도원처럼 내 농장에는 그런 내가 잘 알고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나무들이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열매를 가지런히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멋진 그 농장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정연한 농장에 다른 나무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덩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도 나의 농장에 그냥 하나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수년간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아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질서정연한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 놓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한결같은 포도나무에만 신경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슬리는 그 무화과 하나가 계속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 나무는 저는 나의 영역에서 없었으면 하는 것들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그 나무, 가지런한 나의 농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나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 나무, 여러분의 농장의 그 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주인마저 와서 이젠 그만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나무. 여러분의 농장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나오면 참 좋은 포도원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여기는 참 좋은 포도원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는 혹시 없습니까? 내 직장에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있는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좋은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정말 직장 생활하기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나의 관계 안에 넣어주셔서 나의 이 직장 생활이, 나의 사회 생활이 이렇게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심은 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농장에 하나님의 의지로 심어 놓으신 나무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베어버리라는 말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베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베었을 것입니다. 혹시 주인의 마음이 바뀔까 봐 빨리 베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볼 때마다 저것만 없었으면 멋진 농장인데 왜 저게 하나 있어서 이 농장이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그 나무인데 주인이 베라고 했는데 얼마나 빨리 베어버렸으면 좋았을까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저는 그 포도원 지기의 모습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절대로 그 나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에 어떤 결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도리어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이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걸음을 주려고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걸음을 더 주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1년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찍어버려도 될 것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한 해를 또 참으며 돌아보고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과원지기, 그러한 포도원지기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소망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열매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입니다.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어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탄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돌보는 귀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겨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씨앗이 발아하여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